지난주 수요일부터는 극도로 비참했던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있습니다. 참 기쁘고 감격스럽고 소망된 내용이죠. 사실 그 지난주 앞에 그 전의 내용만 들었을 때는 몇 주 동안 이제 인간에게는 전혀 소망도 희망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심판, 멸망, 죄악의 모습을 보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또 자비로 은혜로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 작전으로 구속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구속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로서 성육신 설교를 오늘 본문으로 준비한 것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작전인 성육신에 대해 소교리 문답 22문에 또 답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질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스스로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성육신에 대한 아주 명확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과 또 소교리 문답 22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성육신 비밀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 찬양, 감격하는 그런 귀한 시간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로서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자, 오늘 제가 국어 사전적인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뭐뭐로서가 있고 뭐뭐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서, 이것은 신분, 지위를 의미하는 조사라 그러나요? 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서 가지고서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람이 되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육신하신, 사람 되신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근본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무슨 전생이 있어서 전생에 누구였는가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는 전생은 없습니다. 전생은 윤회를 주장하는 불교 사상일 뿐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하여간 그렇다면 성육신 하시기 이전, 그리고 성육신 하셨어도 이 성육신 사람 되신 것보다 더 본질적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분은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며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그는 원래 근본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사람이 되셨어도 원래 하나님 아들이신 그 지위는, 그 신분은 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믿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교리 22문답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이 말은 교회 안에서밖에 들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니 아버지 아래에서 양육받는 그런 아들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아들의 개념으로서 결국 아버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이기 이전에 이미 영원하신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면을 보시면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인류 어떤 사람과도 다른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며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참 신이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되어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하늘 위에 멀리 계신 하나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 사람이 되어 성육신하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더욱 친밀하고 가깝게 계신 분으로 우리는 믿고 만나고 누리고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권능을 포기한 채 내려놓은 채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 모든 사람이 겪는 10달 태중의 아기로, 그리고 갓난아기로 유년, 청년, 청소년, 청년 시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 죽으시기까지, 또한 부활 승천하기까지도 모든 과정 속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들로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확실히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충분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하고자 사람 되어 오신 그분이심을 믿고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며 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자, 앞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위, 신분의 개념으로 성육신하셨고, 그리스도는 이제 성령의 능력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앞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사람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의 능력만으로 잉태되신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유일무이한 죄가 없으신 사람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 하절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관계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 없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 동정녀 잉태 및 탄생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믿어지십니까? 이 성령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사역이며 사실은 우연히 그냥 성령님 나타나셔서 잉태될 것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님 탄생 약 700여 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사야 7장 14절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 증거로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잉태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이기도 하고 또한 이사야 7장 14절이기도 한 말씀 같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이후의 시대를 사니까 원래 그런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이미 700여 년 전부터 예수님이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날 것임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오늘 소교리 22문답에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여기서 죄가 없으시다라는 구절까지 포함해야 전적인 성령의 능력이 됩니다. 즉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잉태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부부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만은 동정녀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시기 위해 사람의 참 조건, 참 사람의 모든 조건을 다 갖고 태어나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뭐만 쏙 빼고 인간으로 나셨습니까? 모든 인간이 가진 것 다 가지고 완벽하게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만 쏙 빼놓고 나셨습니까? 죄만 쏙 빼놓고 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빼놓고가 아니고 죄가 없으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자연 법칙인 부모의 관계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과정일까요? 신비롭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죄 없이 잉태되셨으니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인류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줄 이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아들로서 그럼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동정녀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거하시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시도록 성육신하도록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그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요,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믿는 모든 자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거하게 하심으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잉태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든든함과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격체로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자, 완전한 인격체로서, 자격의 개념으로 로서가 사용됐습니다. 자, 복습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성육신하셨고, 이제 그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격체로서 성육신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완전한 인격체라는 말은 인간이 가진 모든 요소들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앞서 성령으로 인하여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만 빼고 모든 것이 완전한 인격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아준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에 태어나 사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이것 또한 대단히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동등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운 것을 해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십니까? 바로 우리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서교리 22문답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스스로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이 가지는 참된 몸, 육체와 이성 있는 영혼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The birth of Jesus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몸의 모든 기능, 살, 반응, 아픔, 또한 인간의 이성을 가지는 완전한 참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왜 중요합니까? 그 첫 번째는요,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아시고 친히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 모든 인간의 마음과 아픔과 생각과 삶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고요, 또 두 번째는 참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몸과 이성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확히 믿을 때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한없는 위로를 받게 되고, 한편 위로뿐 아니라 위로와 함께 우리 모든 죄와 고통 문제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고관절 골절이 되어서 수술을 하신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수술을 하셨는데 뼈가 완전히 붙어야 하는데 2달이 되었는데도 잘 붙지가 않아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가슴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해서 안 붙어서 다시 이것이 또 낫지 않으면 진짜 이제 인공관절을 넣고 대수술을 해야 하는데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되지만, 그러면서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낫고 나면 누군가 또 이런 아픔을 겪는 분에게 자신의 아픔을 나누고 경험을 위로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알고요, 또 아픈 사람은 아파본 사람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위로해 주더라도, 위로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하고 죄의 영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몸과 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으므로 하나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고, 그로 인해 예수님은 어떤 죄짐과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친히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신 성육신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냥 사람 되신 것이다, 이것만 알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도 많은 것을 놓칩니다. 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한 것으로 예배와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도록 해주시고, 참 사람이 되어 위로와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87장 찬양합니다. 87장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잘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들로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며 경배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믿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 베푸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성육신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지만 사람이신 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신분으로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경배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알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거하시려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가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하며 아버지 그분 성육신하신 예수님 영원토록 예배하며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죄 없이 성육신하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제 그 육신으로 오실 때는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었지만 이제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충만히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안에 능력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예수님을 확신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격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오셨으므로 우리에게 구원과 아울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와 똑같이 사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하시는 예수님, 공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위로와 구원 베푸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만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고자 오셨던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그 주님과 또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거닐며 살아갈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대와 소망으로 그 주님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 같은, 주님의 그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주님의 손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새로운 그 소망으로 우리 이 땅에서 철저하게 끝까지 오직 예수님 한 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있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 교인들 중에 아프고 또 치료 중인 환우들 위해서 특별히 아시는 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믿음이 약한 성도들, 또 우리 모두 예배의 회복, 은혜가 충만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우들의 생업과 사업 일터에 올해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번창, 형통, 취업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교육부서에 지금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수련회 등으로 진행되는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지도자 또 직분자 은혜와 헌신 충만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 위하여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확신교회를 보존하시며 우리 확신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확신교회 성도들, 아프고 힘든 성도들,
치료 중인 성도들, 환우들, 아버지 우리 김갑순 권사님, 아버지 그 뼈가 잘 붙게 하시고, 우리 박경아 집사님 그 아픈 뼈도 잘 붙고 골다공증, 아버지 김유곤 장로님의 그 아버지 회복을 아버지 속히 더욱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이 나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무릎 관절 아픈 아버지 하나님 또 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 하나님, 우리 아픈 성도들 아버지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올해는 아버지 병통하게 하시고 불리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치유병이 열리고 아버지 물질의 복이 열리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교회에 아버지 정말로 잘 되는 복 하나님은 내가 보이는 복, 직장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속한 직장마다 아버지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게 하시고 식당과 사업생업에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아버지 기도가 충만해지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의 온라인 교육 및 수련회들 아버지 매주마다 진행되는 온라인 행사들, 수련회들, 성경 공부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아이들의 영혼에 영적인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말씀 전하는 목회자, 설교자, 지도자 은혜와 은신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 또한 우리 지도자들 또 직분자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예배에 이제 대면 예배가 30% 진행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더 많이 예배하여 참석하고 은혜 받고 변화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기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임 받고 아버지 우리 특별히 오늘 기도에 특별히 새벽에 기도에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전도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예배하러 아버지 오는 자들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의 타락과 황무함을 고쳐주시고 이 시대의 전염병을 되치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인들이 화합 상생하게 해주시고 반기독교적인 사회의식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아울러서 갱생 회복되게 하시며 예배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대와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이 땅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주여 3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땅에 아버지 타락함을 하시고 아버지 땅을 벌써 쓸어버려도 이미 다 쓸어버리셔야지. 우리 믿는 자들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십니다. 이 땅의 타락과 항무함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이 시대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변화받고 성도들이 먼저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을 대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을 통하여 또한 지구온난화를 통하여 이 시대의 아픔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미 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욕심에만 쌓여있는 우리들 아버지 욕심과 정욕으로 쌓여있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아버지 너무 땅의 이익과 땅의 전략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상생하고 국가와 국민이 더 잘 되고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며 이 시대에 반기독교적 사회의식 팽배해져 있는 의식에 아버지 변화를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한국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이 갱생회복되게 하시고 뼈를 깎는 노력과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새롭게 아버지 한국교회가 예배와 본연의 사명이 감당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전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 코로나 시기에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와 이 세상과 이 나라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들 성도들을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도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이 땅이 다시 아버지 교회와 하나님 백성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소수의 기도를 통하여 이 소수의 기도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부흥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또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